제가 2달 전에 이 설교 말씀을 윤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시기 전에 2주 전에 갑자기 땡스기빙 이켄에 거기서 일본 말로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는 할 수 없이 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먼저 주에 우리 야예배 잘 드렸죠?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날 그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날 추웠어요. 그날 좀 추웠는데 그 불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고 서로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 예배를 이거 책임지고 있어 갖고는 잘못하다가 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가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 하나님이 좀 두려운 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는 진짜 예배답게 좀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자리에 좀 앉으시라고 좀 저거 했어요. 그때 제가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출발하셔 갖고 오시게 됐는데 많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눌까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런 인격적이고 신령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모여서 화려한 의식과 그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은 이 예배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그런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저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너무 많죠. 이렇게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떨 때 맛있겠습니까? 아주 배가 고플 때 꿀맛같이 달고 맛있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밥맛도 없고 입이 소태처럼 쓰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스마트폰만 키면 세계 각국의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말씀에서 느꼈던 그런 꿀맛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허기짐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냉수든 음료수든 맛있게 마시고 배가 고파야 밥도 꿀맛처럼 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짐이 없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서만
사운드로 소리만 내서 귀에서만 웅웅거리지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그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내영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온갖 탐심과 탐욕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덤이를 이 석회암으로 만든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하얗고 보기 좋잖아요. 멀리서 보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실상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각종 더러운 것들이 다 썩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꽃밭 같은 데 꽃이 만발한데 우리 가기 좋아하잖아요. 그 만발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요. 그 밑에는 그 짐승들, 똥이니 뭐 각종 더러운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기복적인 신앙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문제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에 간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태, 그 아름다우신가, 그 장엄하심에 압도되어서 이 감격에 아주 벅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배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예배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산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이 해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몸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 영적 흐름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한 건데 본문을 좀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예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처럼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내용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는데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노예로 부려서 애굽을 위해서 아주 노역을 시켜갖고 그들의 인생이 애굽에 대한 제국을 건설하여서 바로를 섬기라고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 바로와 싸움을 하게 하는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이런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능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의 뒷덜미를 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제약된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쓰는 것이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바둥바둥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이 성전 마당을 더럽히지 마라. 거저갔다 거저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자기의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제사를 지내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주셨으니 이제 되었겠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겉모습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믿음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분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사 문제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만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고 그가 피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그것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야기는 아주 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 예배와 그 사람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저 중요한 것은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았느냐, 깨끗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방탕하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진실이 아니고요, 그저 제사상만 정성껏 잘 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혹의 올무였던 우상 바알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바알은 신자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순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알은 풍요만 요구합니다. 제사만 잘 지내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 하 6장을 보면 제가 먼저 주일날에도 야앱에서 잠깐 언급한 말씀인데, 이 언약궤를 싣고 있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을 것이고 이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자손들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그렇게 보내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대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원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구하 자손이 메어야만 하는 이 언약궤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맸을까요?
바로 수레가 더 효율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좋잖아요. 매면 힘드니까 끌고 가는데 싫고. 그냥 여러분 예배는요. 내 편리함이나 내 편안함으로 효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그 사람의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삶과 예배를 함께 받으시든지 아니면 둘 다 거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왜 거부했을까요? 왜냐하면 가인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속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헌신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더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아주 악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라고. 맞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왜 그럽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짓지 못하는 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똥꼬집입니다. 이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손을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행히도 이 요나 같은 사람은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의 똥꼬집을 꺾어서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의 경우는 그의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셨습니다. 요나와 사울왕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인본주의적, 이 세상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요나나 사울 왕 모두 그들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아수르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적국인 블레셋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 약속한 시간에 오지를 않습니다. 전쟁을 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전쟁으로 모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왕은 그래도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제사장인 사무엘은 제사를 드려야 할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울왕은 이거 나락도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지극히 옳은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그러한 인간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자꾸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하나님까지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사무엘을 만약에 신뢰했다면,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했던 그 결과가 구원과 아주 먼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나 노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만들라고 아주 치수까지 정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까지 세밀하게 그 형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비록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첫 발을 들이기는 어렵지만 일단 첫 발만 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저절로 그 다음 발자국이 따라옵니다. 사울왕의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뒤에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들을 취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왕의 욕심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좋은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악한 것이다 하시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멜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좋은 것들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듣기 싫어한다면 이미 우리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칙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법칙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그런다면 이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천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왕처럼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제사를 드린 뒤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드렸지만 이 예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인처럼 형제나 가족을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성공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흔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모래사장을 걸어가면 어쩔 수 없이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피조물에게 나타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그런 흔적을 남겨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좋은 화해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흔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답답하고 슬펐지만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다 부모 탓, 남편 탓, 자식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내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흔적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처럼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처럼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 드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큰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참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이 변화되어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우리 교회가 아주 새로워집니다. 생명력에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옵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드린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잘 이렇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 틀어주세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엎으소서. 이것을 비춰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장막을 덮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참다운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흔적을 체험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된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오시는 길 통행하여 주시옵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상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교회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안고 없는 빵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순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매니저가 피를 세이브를 해놓지 않는 바람에 피 없는 순대를 만들었는데 학생들 그 소세지하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땡큐 그 소금도 안 넣었어요. 소금도 그래가지고 이 맛이 없는데 안고 없는 그 찐빵 한번 오늘 드셔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좀 가졌습니다. 헌금송 그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처럼 그 찬양의 달란트가 빠름인 저도 하면은 여러분 다 하셔야 된다고. 예, 헌금송 그 자원해 주시고 사우스이스트 우리 이영일 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오늘 돌아오시는 길인데 안전하게 다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이널 디너가 이제 12월 5일입니다. 월요일부터니까 4일이 아니고 오타인 것 같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월화순대 저희가 대개 월요일이나 화요일경에 그 저녁 준비를 해드리는데 한번 그 날짜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EM팀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에비하고 크리스 부부가 계속 그 청소 코디네이트하고 본인들이 많이 청소를 해주시는데 근데 저희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그 자주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오지 못하시는 한철수 집사님께서도 오셔서 청소하세요. 예, 그래서 그 청소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없으시면 좀 만드셔서 그 청소 그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상호 주님을 통해서 저에서 주신 영의 양식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부족한 저희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사업장과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고 또 감사해서 주님 전에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재물 헌금을 내려놓습니다. 이 재물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재물이 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에 또 하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